자, 다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페이지로 가서 4페이지. 이 정도 속도 가는 거 괜찮죠? 네. 이 정도 속도로 가야지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말씀을 계시록 10장을 잠깐 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계시록은 다시 예언의 복음이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의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바와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은 아까 내가 이게 반복 계시다고 말했고 이기는 복음이다 말했어요. 이제는 다시 예언의 복음입니다. 자, 계시록은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 자, 다시 예언. 자, 다시라는 말이 뭘까요? 다시. 다시 예언한다는 말은 한 거를 또 하는 거지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되풀이한다 그런 말, 되풀이.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해도 내가 기도했느니 받았다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그냥 알아듣도록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거. 다시 말하는 거.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예언된 것을 되풀이한다 그런 말이야. 예언된 것을 되풀이한다. 응? 반복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비밀의 책은 비밀의 책이야. 왜 그러냐면요 그냥 막 읽어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잘 한 10번쯤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 왜? 하나님이 비밀로 퍼즐을 흐트러 놓듯이 흐트러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막 흐트러 놓았을 때는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정리를 잘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펼쳐져 있긴 펼쳐져 있어요. 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비밀적으로다가 흐트러 놓은 걸 정리해서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되풀이 다시 예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펴놓인 책, 이래서 펴놓인 책. 자, 펴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요. 펴 있으니까.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펴놓인 책을 우리가 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봉했다 이렇게 말해요. 봉했어. 그러니까 계시록은 봉한 책이 아닙니다. 펴놓인 책이야. 펴놓인 책. 여기 8절에 보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펴놓인 책. 자, 그래서 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쓸 때부터 공개된 책입니다. 공개됐어. 또 마지막으로도 말하잖아. 임봉하지 말라. 펴놓인 그대로 내둬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펴놓인 책인데 읽으면 큰일 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일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개봉해서 꼭 보라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보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혼하자 그러면 어떻게 나고 안 보면 어떻게 될까? 사랑한다는 소리를 못 알아듣잖아. 그죠? 이혼하자는 말이 아니고 사랑한다는 고백의 말인데 두려워서 못 읽는다면 사랑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이 펴놓고 꼭 읽어라. 꼭 알아들어라. 그런데 약간 숙제를 냈어. 조금 어렵게 순서를 바꿔놨어. 그건 자기가 어떻게 찾아서 그걸 알아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펴놓은 책을 가져라. 그런 말은 뭐죠? 여기 보니까 가져라 그랬잖아요. 펴놓은 책을 가져라. 8절에 그래 가져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쟁취해라. 그런 말이죠. 달라 한즉. 달라. 그러니까 종들이라면 아까 종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 책을 달라고 해야 돼. 달라고.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그 책을 갖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한 번에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리기를. 자, 이제 근데 듣고 하면 저는요 계시록을 많이 읽으실 때도 이게 안 열리니까 순서가 안 맞으니까 퍼즐이 막 흐트러져 있을 때에는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퍼즐 맞추기를 쉽게 금지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요번 시간만 지나가도 금방 이제 어느 정도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열려 있는 건데 자, 우리가 먹어야 돼.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옆에 있어도 어떻게 돼? 옛날에 옛날에 만당가인가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응?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 마시지. 그런 서영춘이 그런 거 한 거 있었어. 그죠? 나이 한 60, 70대야지 알아듣나? 자, 하여튼 그런 것처럼 뭐냐? 아무리 좋아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먹어버려라. 그러죠. 자, 9절에 보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해. 자, 그래서 이 작은 책은 우리가 에스겔서도 보면요.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 임하여 옵니다. 그러면서 책을 싹 보여줘요. 안팎으로 쓴 안과 박으로 쓴 책 두루마기 책을 싹 보여주면서 먹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냐? 에스겔서 3장에 보면요.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달으면요. 깨달으면 어떻죠? 너무 기쁘잖아. 그죠?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막 이렇게 성경 읽다가 어때요?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것이 다 깨달아지는 순간에 어때요? 너무 기쁘죠. 그죠? 그때 건강이 확 살아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건강. 왜냐하면 이 안에서 강력한 호르몬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그 전에 목사님도 세미나 할 때 어떤 그 감리교회 그 사람은 권사님이신데 제가 자녀는 뭐 장로님 그분이 저 뒤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데 첫 번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세미나 할 때 신문 국민의로 광고도 내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1시간을 못 앉아 있는 사람이래요. 왜? 너무나 송곳처럼 쑤신데 살이 팍 쑤셔. 그래가지고 앉아있으면 근데 계속 잘 앉아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 자기는 세미나 한다 그래서 하면은 목사님이 안수하고 막 그래서 병 고쳐주는 줄 알았대요. 근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공부했잖아요. 말씀만. 근데 자기가 앉아있다가 첫 번째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들었는데 아픈 걸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어. 그리고서 그 송곳처럼 살이 쑤시면 어떨까요?
1시간 이내로 쑤신대. 1시간 이내는 너무 쑤신대. 응? 그래서 좀 괜찮아지고. 근데 몇 시간을 안 자기가 나은 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부인한테 그러더래. 낮에 가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말씀 속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그때 여기서 간증을 했었어요, 그분이. 자,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뭐냐, 안수도 뭐 성령의 능력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적과 기적은요 다 할 줄은 알아야 돼. 할 줄은 알아야 돼. 할 줄도 모르면서 나빠 그러면 안 돼요. 나쁜 건 아니야.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지 그 이적과 기적 자체가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나았느니라, 성령으로 나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능력, 저도 기적과 능력을 되게 사모합니다. 응? 아주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에 바로 쓰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다시 펴놓인 책. 그래서 에스겔에도 뭐냐, 먹어버려라, 창자에 채워라. 그런 말은 뭐죠? 쉬운 말하면 이 말씀이 너의 양식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할 때 제자들이 막 음식 사러 갔다가 오잖아요. 뭘 잡수셨나요? 아니야.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렇게 말해요. 그때가 뭐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동네 사람 부르는, 한 영혼이 구원받게 만드는 말씀을 그 속에 깨닫게 해줬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바로 우리 여기처럼 이러한 그 양식을 먹는 것이죠. 갖다 먹어버려라. 그냥 먹어야 돼. 바로 내가 완전히 뭐죠? 깨달아서 알고 내 사상 속에 그것이 배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에는 써. 자, 깨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신나잖아, 그죠? 정말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지만은 목사님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새로운. 근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기뻐. 근데 주석에 보니까 주석에 있어. 근데 주석에 없는 것도 많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감격을 주죠. 자, 그런데요, 그것을 다 깨달은 것만큼 살아가려니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그렇게 쉽지는, 어떤 사람은 쉬워,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약간 어려워. 그래서 쓴맛이 있어요, 쓴맛.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쓰다는 말은 말씀을 지켜나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입에서 꿀같이 단 그러한 은혜와 정말 쓴맛을 견디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는 거야. 다시 예언.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죠? 먹었으면. 자, 먹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깨달았어. 목사님들 만일에 성경 말씀 읽다가 새로운 걸 다 깨달으면 뭐 하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나? 설교에 써먹잖아, 그죠? 다시 예언.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되풀이해서 예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은 뭐냐? 많은 백성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기름 준비할 자가 많다는 거야. 그렇지만 또 준비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잘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 여기 열처녀의 비유가 또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열처녀의 비유에 본다면 반은
준비될 수 있고 반은 준비 못한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더 자세히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3분의 2를 하나님이 치버립니다. 마지막에 3분의 1은 멸하고 그 중에 3분의 1도 불같이 단련한다.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을 지킬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여튼 많은 백성이 바로 준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나라와 나랑 국경이 초월됩니다. 국경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바라올 때에 이 말씀의 무장은 국경이 초월됩니다. 또 방언과 언어가 초월되고 또 임금과 그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믿을 자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일반적인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마지막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전하냐? 전함받는 핵심이 누구냐? 계시록 말씀에 전하는 핵심이 누구죠? 7교회입니다. 7교회. 7교회라는 말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에스겔에도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4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족속. 안팎으로 쓰여진 재앙의 말들이 많은 것을 너는 창자에 채워 먹고 가서 전한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족속. 성도에게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의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믿음은 누구에게 전하느냐? 성도에게 전하는 거예요. 7교회에게 전하는 말씀. 그렇죠? 7교회에게 전하는 말씀.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게 비밀이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자,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만 말하면요. 하나님의 비밀은 초림의 비밀과 재림의 비밀을 나눌 수 있어요. 초림의 비밀은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이거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적으세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비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지 아니하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야. 또 그 비밀은 뭐냐? 복음이 비밀입니다. 복음이.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골로새서 4장 3절에 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근데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복음이 비밀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 나오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초림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은 또 뭐냐?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는 자, 초림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야? 알려진 비밀이야.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이니까 알지 못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면 펄펄 뛰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감추어져서 눈이 멀어서 그런 거야. 자, 재림의 비밀은 아까 여기 말하면 다시 예언의 복음의 비밀이 재림의 비밀입니다. 다시 예언의 비밀. 다른 말로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이제 앞으로 반복 여러 군데로 다시 표현돼요. 자, 그래서 계시록과 기타 신구약의 종말에 대한 말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다 뭐다? 재림의 비밀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렇게 말하면, 이단 소리 하네. 그래, 이단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안 들어봐서 그래요. 그 이제 하나님의 이를 하면서 자세히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이 반복 이렇게 비밀적으로 말했을까? 이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재림의 비밀은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면은 뭐라고 말하죠? 어느 날 갑자기 믿고 있는데 어디 가셨지? 하고서 어떤 사람은 휴가하고 어떤 사람은 남아서 생고생하고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이야기들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그 사람들 성경이 어딨냐? 그럼 엉뚱한 거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그래서 오늘 토요일까지 가면 그것이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져서.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는 계시록의 구조를 잠깐 설명하고 우리 첫 시간을 마치겠어요.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요, 이 칠판을 하도 안 쓰다가 하니까 좀 못 쓰겠네. 자, 계시록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와요. 자, 그래서 7교회가 나온 후에 이제 그 6장부터 크게 이제 보면 7인. 자, 7인인. 자, 7인이 나오면 7인. 자, 7인이 나오면서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 뗄 때 해서 쭉 해서, 자, 이것이 몇째 인까지 되죠? 1, 2, 3, 4, 5, 6, 7 이렇게 띱니다. 그래서 자, 7인을 쭉 뗄 때에 7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7나팔이 나옵니다. 7나팔. 그러니까 7째 인을 뗄 때 7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시록 6장 16장을 봅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요, 이제 지금 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을 떼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6장 17절에 보면 이제 6째 인까지 띄어지죠.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7인을 떼면서 요것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자, 계시록 6장 17절에 6째 인을 떼는 것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7장에 보면 다른 게 나와.
일곱째인을 뗐다 그러면 뭐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읽어갈 때 일곱째인을 뗄 때 이게 나와야 되죠. 그 일곱째인을 뗄 때가 어디 나오냐면 8장에 나와요. 8장 1절에 보면요, 자, 일곱째인을 뗄 때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8장 1절로 가는 거예요. 8장 1절 8장 1절 일곱째인 이렇게 나와요. 그 일곱째인은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에서 8장 1절로 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에 연결이 됩니다. 그 8장 1절에 가면 이제 일곱째인을 뗄 때에 하면서 일곱 나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곱 나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일로 가서 8장으로 가서. 그럼 일곱 나팔이 또 1, 2, 3, 4 이렇게 나오죠. 1, 2, 3.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제 어디까지 가냐.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이것이 9장까지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 6. 여섯째 요때에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8장 1절부터 어디 가냐면 9장 21절까지. 자, 요때까지가 일곱 나팔이 됩니다. 일곱 나팔 때 여기가 9장 21절이 되는 거예요. 이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될 때가 9장 21절. 자, 그러면 여섯째 나팔을 불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될까요? 뭐가 나오냐면 자 봅니다. 근데 요 내용은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 자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9장 14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면서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21절에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11장 14절로 가는 거예요. 11장 14절. 요게 좀 어려운데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9장 봅니다. 9장 1절 돼서부터 보면 11절까지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될 때 5개월 환란, 황충의 환란이 나와요. 그리고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제 둘째 화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붑니다. 자, 여기에서 다섯째가 할 때 뭐라고요?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그래, 첫째 화입니다 이게. 근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뭐가 돼야 되겠죠? 둘째 화가 돼. 둘째 화. 그러면 여기서 재앙이 막 왔어. 둘째 화.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죠? 그 내용이 뭐냐? 여기에서 10장과 11장을 중간을 건너뛰고 11장 14절에 가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이르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9장 21절에서 11장 4절로 갑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일곱 나팔이 불어져요. 일곱 나팔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일곱 나팔 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죠.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바와 같이 이루리라 한 말씀과 또 뭐냐, 그래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15절부터. 그리고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리면 뭐 해야 될까요? 일곱째 천사,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1장, 끝이 어딘가? 11장 19절까지 갑니다. 그럼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었어요. 그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이 어디로 가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될 때, 일곱 재앙이 내립니다. 그 재앙 얘기가 어디로 나오냐면, 여기에서 뭐냐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15장 1절로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계시록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야지 성경을 읽을 때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빠지죠? 뭐가 빠졌나요? 자, 7장이 빠지면 7장. 6장 17절에서 8장으로 가면서 7장이 빠지면 7장. 7장. 또 여기에서 자, 9장 21절에서 11장 14절로 가니까 10장이 빠져서 10장. 또 11장에서는 1절에서 13절까지. 또 10장. 또 여기 11장 끝에서 15장으로 갔으니까 뭐가 빠지죠? 12장, 13장, 14장. 이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뭐와 같냐?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순서와 관계가 없어요. 별도의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것을 7장, 10장,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12장, 13장, 14장을 삽입계시라고 말합니다. 삽입계시. 삽입계시. 그러니까 삽입계시는 내용을 별도로 취급해야서 그 내용을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막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읽어도 깨닫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은 여기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30분 동안 쉬었다가 우리 차도 한 잔 드시고 또 그리고 이제 뭐 간식도 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음 시간, 둘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